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고 해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에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계속해서 참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없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그 표현은 이 사사기 17장에서 이제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질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여러 사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사사는 등장하지 않고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은 어지러운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람이 무법할 수 있는지,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를 지금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사기 19장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잔혹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의 레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레위인이 나중에는 결국에 이 불량배들이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할 때,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자기 아내를 내어주고 자신의 그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이 사사기 19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도대체 왜 이토록 타락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무법한 잔혹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얼마 전에 UVA에서 이제 총기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 뉴스를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UVA에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한 UVA에 전에 풋볼팀에 있었던 한 학생이 버스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 있는 그 가운데서 3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싸고 또 2명은 부상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왜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총기를 난사했는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분명 이유가 있겠죠. 하루아침에 그냥 실수로 이 사람이 3명을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것도 전에 동료로 있었던 그런 같은 풋볼 플레이어들을 그렇게 실수로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저희가 접할 때 항상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저희가 궁금해할 법도 한데, 오늘 이 레위인이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결국에 나중에 저지르게 되는 것인지 조금이나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또 이들에게 영적인 어떤 표본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이 영적인 리더인, 표본인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처가 아닌 첩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죠. 이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어떤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그런 처녀와 결혼하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주셨는데, 이 레위인은 그것을 무시한 채 지금 첩을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은 사실 이 레위인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 여인은 나쁜 사람일 것이다, 안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저희가 깔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분명히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죠. 이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첩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찾기 위해서 이 남자는 다시 그 아버지의 집을 넉 달 후에 그 장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남자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가 행음을 하였고 여자가 남자를 떠난 것이고, 또 이 여자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정말 부드러운 어떤 마음과 말로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 남자는 장인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인이 3일 후에 이제 남자가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조금만 더 먹으러 갈라, 조금만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먼 길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지나고 또 하루가 더 지나고 계속해서 이 장인과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 두 가지 정말 큰 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으로서 이 사람이 구별된 어떤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방 사람들이나 할 법한 첩을 두고 그런 문란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본처를 냅두고 또 첩을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창세기 2장에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영원한 그 약속,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기 전까지는 갈라서지 않는 그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의 결과로 참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문란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첩을 두고 그런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참 큰 아픔이 있고 그들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이 첩을 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첩을 두고 있는 레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 그 구별된 삶을 잃은 레위는 결국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 구별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19장을 묵상하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큐티책을 보시더라도 이 행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떤 성경에서는 이 화를 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또 번역이 된다라고 큐티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행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간음했다, 완전히 이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잤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실제적으로 화가 나서라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남편한테 화나서 이 사람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큐티책이 사용하고 있는 NASB 영어 번역에도 행음이 아닌 화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썼던 이 70인역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죠. 거기 안에서도 보면은 행음이 아닌 화를 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행음보다는 사실 화를 내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문맥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로 행음을 했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다음에 집을 나갔다고 한다면은 이 여자는 법적으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살인죄인 것이죠. 간음을 했고 또 남편을 떠났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또 장인 또한 이 남자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그냥 행음을 해서 집을 나가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남자가 화를 받을 만한, 그런 여자가 화를 낼 법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사실이죠. 보통 우리 아내들이 화를 내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보통 남편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내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이 여자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남자가 뭔가는 그래도 잘못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넉 달 동안 이 남자는 기다립니다. 이 자신이 있는 그곳이 이 베들레헴과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넉 달 동안 이 남자는 기다렸을까요? 정말 이 여인을 용서하고, 행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다면은 그 이전에 자신들의 그 결혼 사이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벌써부터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말로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로맨틱해 보이는데, 이제 불과 이제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남자가 결코 사랑 때문에 이 여자를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여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남자는 철저하게 이 여성을 사물로 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한 노인의 집에, 이 기베아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많은 것을 스포일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남자가 그 여인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너무나도 냉대합니다. 불량배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아낌없이 자기의 아내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남자는 곤히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걸 보면은, 이 남자가 로맨틱한 남자가 아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자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 장인이 굉장히 이 사위를 보고 기뻐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은 계속적으로 이 남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이유가 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며 네가 여기서 그냥 좀 더 지내라 라고 장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4일이 되고 4일이 5일이 되고 결국에 하루하루 이렇게 늘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남자는 계속적으로 장인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그 여인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여인과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어떻게 이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고 또 케어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 언급하지 않고 이 남자의 관심은 오로지 장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냥 유흥하는 것, 그 모습만을 성경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이 손님을 잘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 남자가 자기의 그 아내를 초대할 법도 한데, 같이 시간을 보낼 법도 한데, 대화를 나눌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대화 없이 계속적으로 장인의 집에 있다가 막판에 그냥 가자 하면서 이 여인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내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남자는 자기 중심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은 지금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레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레위 사람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항상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등장인물들과 함께 엮여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는 있는데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닌, 결국에는 지금 타락해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구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인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편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제 부인들한테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남편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 레위인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기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것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타락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레위인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레위인과는 조금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이기심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을 주러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너희가 섬겨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적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의 대상이 어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서 왜 내 배우자는 나에게 이걸 안 해주지? 조금만 더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철저하게 이 결혼 속에서 섬김을 하러 온 사람이다. 나의 이 결혼 생활에서 내 이 목적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부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부부 생활은 조금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일터에서도 내가 그냥 돈을 받으러, 일당을 받으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하러,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 어떤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철저하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은, 희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섬김은 그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같은 삶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